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죠? 5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 15장 3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죠? 4절은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이 부활하는 거, 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오늘 그 본문 그 58절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에 그 유엔에서 그 지구상에 그 제일 큰 고민이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청소년 문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아니다. 가정 문제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혼이 많고 이제 가정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무슨 문제가 또 나왔냐 그러면 각 나라에 일어나는 테러, 뭐 전쟁 이게 또 문제다. 물론 그것도 다 맞는 말이고 그것도 이제 해결해야 되고 뭐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일리는 있지만 모르는 게 있어. 그 사람들이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요 정신병이에요. 참 그 정신도른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면 막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읽어보면 사단이요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제하고 재앙이 막 임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정사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참 전 세계를 가만히 보면요,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뭐 안 편하거든. 조울증, 공황증, 이거 뭐 다 비슷한 거예요. 이런 병들이 지금 지구상에 막 번져 나가고 있어요. 한 20%의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돼. 지금 뭐 미국도 보세요. 막 그 학교에 막 총기 사고 막 나죠. 쉽게 말하면 그게 다 우울증 환자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다른 종교로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만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각인된 것이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그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 그때부터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속에 들어온 그 각인이 바뀌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뀌어야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칠 권세를 다른 사람들한테 준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58절만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신학자들이 부활장이다 그래요. 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다 기록해 놨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공식적으로
부활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 본문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보면 부활절 예배 때 부활절 설명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로 헛된 것이 뭐냐, 참된 것이 뭐냐,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그 58절은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 그러므로, 뭐예요? 그 결론이다, 그거예요, 결론. 그러므로,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참, 이 58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 전도자가 되어서 남긴 메시지라는 거죠. 너희들의 수고가 복음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지금 공부도 많이 한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그 바울이 한 얘기예요. 헛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은 줄 알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우상, 지금 한참 한국에서 난리 나는 이상, 이념, 사상, 이제 이런 게 문화화가 돼버리면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상이나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이 문화화 돼버리면요, 재앙이 와요. 그때 한국엔 6.25 전쟁도 일어난 거예요. 왜? 이념 그 사상이 문화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싸우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 잘 차려야 돼요. 그때 재앙이 임하게 돼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상 만들었는데 그 나라에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계속 임하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 세운 큰, 어마어마하게 큰 통일 대불이라는 거 세웠죠? 내가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라는 데 있어요. 그 부처 통일 대불이라는 부처를 세웠는데, 그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세웠는데요. 그 부처 귀 하나가 사람 키 2배만 해. 이 귀가 사람 키 2배만 하다니까. 그럼 얼마나 큰 거예요? 그 북상 세워놨는데 이 귀가 사람 키 2배만 하면 나머지는 얼마나 크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입학식만 되면 사람들 막 거기 가고 무슨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선거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근데 올라가질 못해. 거기까지 꽉 차가지고. 참, 그런데 경제인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다 냈어. 또 안 내면 또 눈치 봐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것에 돈, 인생 다 바치고 있단 말이죠. 왜 종교인에게는 그러면 또 문제가 오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오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복음 말고 다른 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게 헛된 일이 된 거죠. 한국에 무슨 큰 교회 장로가 막 자살하고 막 고소해갖고 막 난리 나고. 참, 여러분 복음 색깔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치 없어 보여요? 이 복음 붙잡고 깊이 누리면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어느 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조심해야 돼요. 어느 날 재앙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바로 그게 로마예요. 그게 애굽이었어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일본 놓고 미국 놓고 유럽 놓고 다 기도하셔야 돼.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곧 온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지금 전 세계 보세요. 아주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헛된 걸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고 헛된 것을 붙잡고 거기에 인생을 지금 투자하거든요. 참 오늘 58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15장 전체 다 읽어보면요. 참된 것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했는데 첫 열매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인간은 다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 믿지 마시고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다. 몸에서 분리되었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 뿐이지 영원히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혹은 지옥 가서 평생 살 몸으로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첫 열매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싶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며 왜 전도하며 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감사해요? 영원한 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도 영원한 거와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요 질문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먹는 거 모르셨어요? 알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만들어야 되는 거지. 왜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당신 잘 모르잖아. 그냥 믿어. 그러니까는 그냥 아멘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속이 답답해. 안 그래요? 답답하죠? 야, 뭐 네 IQ가 뭐 하나님 IQ 따라가겠냐? 그냥 믿어.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전에. 그냥 말은 돼. 근데 아멘하고 나면 더 답답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실 대답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거기다 또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탄식하셨다고 돼 있어.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거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왜 또 탄식하셔? 질문 한번 해요. 한번 할만하잖아요. 학생이니까. 근데 어른 되고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 그런 질문하기가 좀 그렇죠. 저 장로 이상하네. 그럴까봐 안 하고. 저 집사 이상하네. 그럴까봐 안 하는 거예요.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근데 학생은 궁금해. 불신자들도 궁금하죠.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천사와 인간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나 뭐 개나 소나 뭐 다 잡으면 어디 괜찮아.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요새 슈퍼컴퓨터 아세요? 슈퍼컴퓨터. 절대로 바둑은 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못 이긴다고 그랬거든. 근데 드디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잘 둬요. 그 사람이 겨우 한 번 이기고 나머지 다 졌잖아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다 졌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겼냐? 여태까지 바둑 잘 두는 프로 기사들이 둔 바둑을 그거를 전부 컴퓨터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슈퍼컴퓨터예요. 그 컴퓨터가 하나가 아니고 수백 대를 갖다가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장기 같은 건 쉬워요. 뭐 미국 체스 같은 거, 뭐 한국 장기 같은 거. 근데 바둑은 그게 아주 변화가 무쌍하거든요. 프로들은 보통 17수, 19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그게
무궁무진하게 번져나가는 거거든. 상대방이 여기다 두느냐 여기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바둑판이 이만하니까 그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슈퍼컴퓨터에다가. 그리고 컴퓨터는 얼마나 빨라요. 뭐 수백 개에다가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인공지능이라고 그래. 인공지능 요새 뭐 자동차도 이렇게 이제 우리 타면은 이제 운전수 필요 없어. 한 15년 20년만 지나면 이제 죽으셔도 되고 뭐 딴 거 다 해도 돼 그냥. 근데 한 사람 죽었어 벌써. 인공지능으로 가다가 한 사람 몰라가지고 치워서 죽었어. 그럼 뭐 아직도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안 죽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근데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기계처럼 인간을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럼 혹시 타락하면 어떡하느냐? 할 수 있다. 왜냐?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진짜로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놨어. 이거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움직여야 돼 이렇게. 이건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디다 놓든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슬퍼서 막 울어. 막 눈물이 나. 수건이 싹 내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내 눈을 싹 닦고. 그렇지 못해요. 그건 영적 존재가 아니야. 내가 꺼내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수건은 아무 힘도 없고 이건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만드니까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타락하면 어떡하냐?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라고 해요. 타락할 것도 예상하셨다. 그래서 탄식했다. 아, 인간을 결국 만들었는데 결국은 타락하는구나. 아니, 대부분의 인간이 엄청난 축복을 줘놓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축복 주니까 이걸 가지고 타락해서 자꾸 마귀를 섬기는구나.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는데 이걸 따라가는 거구나. 기계 같으면 안 따라갈 텐데 영적 존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이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를. 언제? 창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럼 두 번째 키는 뭐냐?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애가 타가지고 뭘 믿으면 그건 종교예요. 내가 손으로 만들었어. 뭘 만들어? 뭐 하나 만들어서 그게 뭐 부처래도 좋고 뭐래도 좋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탁 만들어 놓고 내가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금칠을 탁 해 또 번쩍번쩍하게. 또 좀 여유가 없으면 또 은으로 만들어서 은으로 칠해. 성경에 나오죠? 돈이 없으면 나무 깎아가지고 나무로 세워. 밑에다 못 박아가지고. 그게 종교예요. 어째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 거기다 놓고 막 빌면 역사가 일어나. 왜 그러죠? 그게 귀신이 역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왔죠. 그 45절, 47절 쭉 보세요. 첫 사람은 사는 영.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살리는 영. 첫 아담. 이게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뭐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난 자.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다. 48절에 뭐예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것도 우리의 첫 열매로. 굉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첫 열매. 부활의 소망 가진 첫 열매. 예수님이 언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 토요일 다음. 그게 언제? 일요일. 그래서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일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그거 계속 막 따지고 싸만하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여기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일날 드려요? 부활하신 날, 첫 열매 되신 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소망을 주신 그분. 그래서 그때 드리는 거예요. 참 굉장한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조그마한 걸로 내가 죽을 것 같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조그만 거 가지고 막 그냥 죽을 것 같이 걱정하죠. 그런 사람 제가 한번 또 지난주에 가서 봤어요. 이 문제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막 난리가 나서. 그거 별거 아닌데. 그렇다고 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그러지 말아라. 또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그러죠. 그러나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야죠. 참 내가 일이 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는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말이에요. 네. 자, 세 번째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수고하고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애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고민이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 그거예요. 미래가. 내가 복음 안에서 하는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아멘. 여러분 미래는요 주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당장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과제야. 그렇죠? 학생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과제예요. 이게 미래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가장 높은 데다가 딱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승리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0억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 돈이 다 날라갔어. 그러면 돈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분은 100억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1000억을 움직이는 재벌이 있어. 근데 돈이 다 날라갔어. 그래도 돈은 한 푼도 없어도 1000억을 움직일 능력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돈 1000억을 안 주시느냐? 나 그 능력 없어.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돈이 없어도 능력은 있다 이거예요. 다 돈이 없을 뿐이지.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쳐다보고 가장 높은 데를 딱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닥으로 안 내려가서 그래. 사람들은요 자꾸 거짓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병에 걸렸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단 고칠 것은 있죠.
주로 보면요. 좀 착한 사람들 있죠. 좀 나쁘게 말하면 소심한 사람. 좋게 말하면 아주 세밀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좀 까다로운 사람. 좋게 말하면 틀린 것을 못 보는 사람. 나쁘게 말하면 성질 더러운 사람. 그렇잖아요? 좀 조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병 고치기 힘들어요. 단번에 뭐 탁 기도만 해서 낫게 해달라. 뭐 무슨 약 하나만 탁 먹으면 쫙 낫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딱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주 안에서 내 기도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내세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 없죠. 아니 뭐 지금 아주 밖에 날씨가 좋은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좋은 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신나게 띵까띵까 하지. 그렇죠? 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사람도 막 죽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 내세 안 믿으니까 없으니까 그래 막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막 부모도 죽이고 막 돈만 있으면 된다. 아주 돈 만능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왜?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불신자 때 내세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내세 있거든요. 아멘. 참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은 아멘. 미래가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아니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결론을 맺으면요. 우리는 자꾸 내 판단만 가지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없는 돈 가지고 헌금하고 정말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헛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책은 다 거짓말이고 역사가 다 거짓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니까 불신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한테 지고 말이에요. 올바른 신앙을 딱 가져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자랑할 면류관이 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천국에 와 있어. 이게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책 한 권을 갖다가 전달하고 죽었어. 대동강변에서. 그게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 사람 성경 하나 이렇게 전달하고 죽었어. 헛된 죽음인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요, 솔직히 거지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만 해도요, 도로라는 게 없었어요. 도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벌써 서양에서는요,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그만큼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청년 한 사람을 열심히 도우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가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 그 청년이요 나중에 우리 한국을 바꾸는 김익두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건 완전히 깡패였었어요 옛날에. 저 오지에 선교 지역에 5명의 선교사가 갔어요. 근데 거기 흑인들이 보니까는 5명이나 오니까 이 무섭거든. 그냥 다 활로 쏴서 죽였어요. 그 5명이 복음도 못 전하고 다 죽어버렸어. 왜? 자기네들 공격하는 줄 알고, 자기네들 적인 줄 알고. 그러니까 왜 죽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였어.
그냥 보기에는 헛된 죽음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으니까 뭐 에이 그냥 뭐 헛수고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10년이 지났는데 여자 5명이 또 왔어. 근데 보니까 여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안 죽였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와서 자기네들 도와주는 거야. 좋은 일도 하고. 그리고 뭐 약도 갖고 와서 뭐 아픈 사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거든.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 5명은 누구냐? 그 죽은 선교사들 부인이에요. 참 자기네들이 죽였던 그 남자들의 부인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일하면서 진짜 그 어려움이나 고난 헛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선교사는 나 환자 있죠? 문둥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거기 가갖고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 뭐 그 사람들 뭐 분명히 그러겠죠. 당해봤어? 네가? 나 환자 대봤어? 그러겠죠. 뭐 저한테 그런 사람 있어요. 당신이 당해봤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기도했어. 나도 나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환자가 되게 하셨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나 환자가 돼서 복음 전했는데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겠어요? 그 사람이 뭐 어리석은 생을 살다 갔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과 사역이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게 정말 진짜 복음이라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아요.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복음을 발견했는데 정말로 성경과 현장에 있는 전도가 뭔지 발견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58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그게 쭉 지금 57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게 부활장이 맞지만 부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헛된 것과 참된 것 그거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주신 은혜가 크지만 오늘부터 참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참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 꺼주시죠.